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첫 찬양이 찬송가 8장이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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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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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영원히 위에, 영원히 뭐죠?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사야 6장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죠. 결혼식장에 가면 왜 신부의 그 드레스가 뒤에 이렇게 쭉 가득 차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이 그 6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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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보좌 옆으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같은 우레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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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게 2개 다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 이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거룩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기를 기도하라. 아니, 우리가 왜 거룩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나는 너희들이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대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알 수 있는 것이 2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근데 이 거룩함을 어떤 날은 보면은 내가 쑥 거룩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거룩함이 뒤로 물러가가지고 한참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까마득한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거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거룩하기를 기대하실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대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혼과 영과 몸과 이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함이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소속, 또 하나는 통치.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 골로새서 2장 13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그 전에 어디 있었다고 말하죠?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건져냈다고요? 그가, 그렇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신 것이 우리의 소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소속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요, 여기 우리나라에 살아도 어느 나라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미국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답답한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요. 그리고 마음껏 하고 속 시원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 소속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자기의 의지를 꺾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아요.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힘들어도, 더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정말 가능할까?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소속의 나라 사람다운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위하여 내가 노력한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아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여러분 해보면 안 되잖아요. 되는 때도 있어요. 다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안 해본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더러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을 보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내 노력 이것 가지고 이게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거 맞나? 구원받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건가?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데 나는 거룩하게 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종이 밖에서 수고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쉬지도 못하고 주인에게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지. 오늘 여기 23절 말씀도 보시면은 23절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뭘까요?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향하여서 그걸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 아닌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민감하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고 서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면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예민하게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자체가요 내가 기도한다 하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데 누가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해버리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날마다 민감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아무렇게 살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을 쫓아가도록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 몇 장이에요?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이 찬양이 있는데요. 26번 기쁨으로 찬양이에요.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그때까지 나 찬송하며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 날 부르신 그때까지. 그때까지 내 맘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